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느낌을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행동하는 신앙이고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길이 바뀌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이것이 너희가 믿어야 될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이 이런 분,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큰 이름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입니다. 그저 사람과 어울려서 따라다니는 신앙은 마침내는 실패하고 롯의 자녀가 됐던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나왔을 때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신앙, 결국은 자기와 자기의 가문의 저주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보통 나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 된다.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그처럼 살라고 본으로 보여주셔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같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고 그대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실 때 성경대로 움직이시고 성경대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대한 심판을 성경대로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는 자도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누가 살아요?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 어디 가겠어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의 죄를 속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아예 성경도 없이,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했던 우매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21년 전에 성경 읽기 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읽기 운동을 했어요. 특별히 파주에 이사 오고 난 다음에 10년 전서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읽은 것대로 내 안에 도전을 주는 그 말씀, 또 적용하는 그 말씀을 갖고 밴드에 올리는, 우리 셀 밴드에 올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이것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 청장년 등록 성도의 80% 이상이 매일 성경 통독 큐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루에 3장씩 읽어서 1년에 일독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말씀대로 따라오셔서 잘 순종했던 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 10독 이상이 아마 되셨을 것입니다. 6년 전서부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리딩 바이블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드리는 예배 제목인데 이 리딩 바이블은 성경을 읽기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장씩 모든 학생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3년에 성경을 일독합니다. 그래서 지금 2회째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 성경 이독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허울 속에 빠져서 자기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 아니라 지옥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살고 있는, 꼭 중세 카톨릭의 암흑시대와 같은, 성경에 있는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시대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90% 이상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뚝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복은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경청하여 그대로 살면 너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를 내가 높이 들어서 세계의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 다 알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거의 모든 세계인들이 다 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 참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내가 링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기도 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링컨의 가정생활은 불우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선거마다 계속 낙선을 한 거죠. 마침내 대통령 선거를 빼놓고서는 다 낙선하면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미합중국, 이것을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이 링컨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10살 때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주었던 유일한 유산과 유일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유산이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유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링컨에게. 저는 이 유언이 너무 좋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했던 유언은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죽으면서 그 어머니가 했던 말,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듣고 링컨은 평생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신의 식탁에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성경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이든지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유익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제일 처음에 성경은 어려서부터 읽어야 된다는 지식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 성경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창조주, 통치자, 그가 심판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가 속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지 천국 간다. 그 자라남의 공간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다.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 영혼의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오늘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르게 사는 삶,
온전하게 사는 삶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어떤 우매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 자기의 인생에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미국 백화점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수백 개의 백화점 체인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사업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공한 사람에게 너무 그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해리스 대통령이 그를 최신부 장관이 되라고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하는 그 일에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교사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대통령이 그에게 동의하면서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국가 일보다 당신의 그 일이 더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을 청빙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고 부업은 장관의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때 당신에게서 가장 귀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10살 때에 성경을 산 것입니다. $2 75센트를 주고 이 성경을 샀는데 하루에 벽돌 100장을 나르면 2센트씩을 주었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 성경을 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내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인데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존 뉴턴이 누구냐면은 노예선 선장이었던 사람인데 회심하고 이렇게 인생 사는 것 아니지 라고 해서 지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에 놀라와, 이 찬양을 지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아직 그가 누구든 어떤 체험이 있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날마다 꼬박꼬박 띄엄띄엄이 아니라 제대로 성경 읽는 것서부터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신앙생활 왜곡하고 자기가 아는 단편적인 영적 리더로부터 들었던 설교 말씀에 들었던 지식을 갖고 사니 세상의 상식과 혼잡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와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떴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꿈을 그는 붙잡았어요. 나는 성경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이 됐어요. 성경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 그가 할 수 있는 것 법안 하나를 그는 평생을 걸쳐서 통과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노예 무역 금지법, 노예 폐지법이에요. 영국이 가장 흑인 노예를 붙잡아 갖고 미국에다 팔아먹는 아주 대표적인 노예 무역 국가였는데 그 법을 평생을 걸쳐서 통과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2년 만에 노예 금지법까지 통과시켰어요. 자기의 인생 전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렸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다른 책들을 봤을 때도 그 책에서 교훈도 있고 또 책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 성경은 그렇게 살도록 하는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만드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그 말씀 안에 서게 되면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까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왜 바뀌어지게 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년 동안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창세기일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욥기서일지 모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썼던 책 그리고 마지막에 썼던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전체의 시간이 1400년입니다.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4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썼는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서부터 누군가가 성경을 써왔고 그렇게 성경을 써왔던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 전체의 내용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은 그 모든 성경의 저자들 뒤에서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야. 진리라는 말은 나도 맞고 너도 맞아. 그게 아니라 이것만 맞는 거야.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진리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길이 있어. 하나님 자신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내 안에 플랜 B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나는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내게도 진리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자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대충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다니는 그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게 저런 인간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오늘날 도리어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헛된 종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게 되길 때부터 우리의 삶 하나씩 하나씩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고요, 성경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세대로,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로 세워지길 바라고요. 우리 청장님들 전체가 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사랑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